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후원하는 범양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저도 회원이고 우리 김충현 목사님도 회원이신데 총회에서 김영걸 목사님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범양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게 됐고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부총회장 후보로 이제 단독 후보가 거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광고 드린 이후에 또 변수가 생겨가지고 김영걸 목사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다행히 또 잘 정리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단독 후보로 이제 굳어진 것 같아요. 2월 28일 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단독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 김충희 목사님 인사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김영걸 목사님한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갖고 완주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박수로 추대하면 은혜롭게 끝나지만은 뭐 투표합시다 이러면 또 투표를 해야 되니까 또 90% 넘어야 힘있게 총회장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아들 총회장 잘 마치도록 기도로 후원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문노교회 출신이니까 김영걸 목사님 끝까지 또 부총회장 되고 총회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구민이는 취직했고 구진이는 전남대학교 AI 학과인가요?
아주 과가 아주 좋은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성환이는 이제 졸업을 하고 또 CCC를 통해서 또 지방 학교에 1년 봉사하러 가는 거죠. 간다 그러니까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또 다른 자녀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꼭 중보기도 하셔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어떤 복음서는 앞에 여러 번 간 거는 언급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부분만 선택해서 다루는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마태는 언급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부분만 마태복음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신 적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통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마음이 참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무리가 따르는데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영혼들 주님은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부터 이제 23장까지 이 말씀은 이제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여정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제자된 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집중해서 재교육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이 가정에 국한해 보면 로마 제국도 고대의 어느 제국처럼
이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모든 힘은 아버지, 가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륜도 많고 또 일부 다처제도 많고 간음도 많고 유아 살해도 많고 낙태도 많은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남편들은 뭐 아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종들이라든지 모든 재산의 전권을 갖고 있고 생명을 앗아갈 권리도 남편의 아빠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발견된 여러 가지 책이나 편지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바닥에 눕혀놔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키워라 그러면 자식으로 키워요.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다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예스를 해야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로마의 남자가 출타를 했어요. 출타한 기간 중에 부인이 아기를 놓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인편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기르고 딸이면 죽이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40대 100이었다 그래요. 남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딸은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살해, 낙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가치관을 가르쳐 줄 때 맨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 바로 이혼에 대한 겁니다. 이혼. 예수님의 제자는 이 가정과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질문 때문에 먼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인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를 던진 거예요. 이 앞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 문제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혼 문제는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의 대답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랍비 학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랍비 학교에서.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대립되는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라는 이 두 랍비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유대교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혼을 언제 허락하느냐? 부인이 율법을 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샴마이 학파는 좀 엄격하죠. 율법을 범할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샴마이 학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 들 때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힐렐 학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부인이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웠다? 이혼할 수 있어요. 여인이 길거리를 그냥 배회하고 다닌다 이유 없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느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봤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만났을 때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힐렐 학파는. 실제로. 자, 그러면 당시 유대 남자들이 샴마의 학파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힐렐 학파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들 솔직하게 어디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힐렐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힐렐 학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모든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약자입니다. 완벽한 의리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남자가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야 되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성경의 기본 원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시의 그 이혼의 관습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래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본래라고 말씀하세요. 본래. 영어 성경을 보면 at the beginning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1절 at the beginning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창세기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한 방편으로 이 가정을 세우셨다.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물론 가부장제였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도 가부장 제도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남편의 가계를 따라가는 혼인 제도를 유지했고 남편의 가족의 재산도 남편이 다 물려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가 남편의 집에 가서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초기에 그 이스라엘의 거주 형태를 보면 여러 마을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 마을에는 보통 한 5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살았어요. 지금의 한 축구장 2배 정도 되는 그 면적에서 한 50명 내지 150명이 한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집들을 보면 이 마당이 있고 이 마당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이 있고 서너 개의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연결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아버지 어머니 집, 뭐 장남의 집, 차남의 집 이렇게 마당을 하나에 두고 온 가족이 아버지의 집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들이 그 집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 될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됩니까? 아내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게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당시의 문화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무 대상의 최우선순위는 부모님에게 있어요. 전통 사회에서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10계명에 인간을 향한 계명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섬겨야 될 제 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편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혼하게 되면 부모보다도 아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의 첫 번째 책임은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는 말은 물론 부모도 중요하지만 너의 첫 번째로 섬겨야 될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를 귀히 여기고 돌봐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망을 굽거나 태워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최우선의 책임 대상인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쉽게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이유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 남편들은 서슴없이 쫓아냈어요. 실제로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있거든요. 자, 오늘 7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걸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다른 거죠. 어찌해서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했는데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민감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명령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혼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명령한 게 아니에요. 완악한 그들 때문에 이혼을 허용해 준 것이지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의 법들을 쭉 살펴보면 그 신명기의 법의 정신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신명기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쫓아내면 과부가 되면 혼자 살면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런 것이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악하니까 잠시 그 여자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고 허락한 것이지 모세가 이혼하라고 명령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해 준 거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악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혼과 관련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육체적인 성적 불륜을 의미해요. 아내가 성적으로 불륜을 행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맺은 서약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혼해도 돼. 예외 조항으로 딱 하나 예수님이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된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것은 이혼의 조건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 외에는 이혼과 재혼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하면 그건 간음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니까 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당시에는 남편 마음대로 이혼도 했어요. 마음대로 재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던 그런 시대인데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간음죄야. 이런 단호한 예수님의 그 도덕과 윤리법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자주 섞인 그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신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혼자 사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혼자 사는 것도 아무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람이라야 혼자 살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독신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지 지가 하고 싶다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시죠. 결혼하되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가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독신인 사람은 독신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다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요.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게 하시고 혼자 살게 할 사람은 혼자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대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대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의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성에 대한 개념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 그러고 요즘은 결혼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러분 들으셨죠? 0.78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OECD 평균이 1.5인데 우린 0.78이에요. 고령화 사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일본도 그렇고 애를 안 낳아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황혼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애 키울 때는 참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황혼 이혼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성 개념이 무너지고 이게 보통 심각하죠. 동성애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것이고 동성결혼을 허락하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또 주민자치기본법, 인권교육법 중에 하나라도 이게 체결이 돼버리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돼서 우리나라도 저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동성결혼도 허락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강대상에서 동성애 금지하라 설교도 못해요. 영국에서 반동성애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십자가를 목에 맸다고 해서 해고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해가지고 해고되는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는 비일비재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를 막지 못하고 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 문화를 교회가 막지 못하니까 그런 폐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한국 교회는 그 동성애 전체주의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눈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성 정체성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것으로 돌아가야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우리가 뭐 크게 대단한 거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로서 그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후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교훈이 진부한 교훈이 되고 전통적인 가정과 성 개념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쓰나미가 몰려올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후사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